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가 본문은 24장 53절까지고 주제는 누가가 전한 복음서, 그리고 개요가 있고 개관이 있는데 누가복음 개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개관은 마태복음하고 약간 유사한 패턴입니다. 마가복음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대단한 주제로 보면은 세 가지예요. 1. 사역 이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은 이제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 마지막. 여기 승천은 누가복음만 있는 내용이에요. 승천은. 그러니까 누가는 연대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대단원은 세 개로, 그러니까 전체를 조금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대단원 중심으로 봐라. 대단원 중심으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중단원 이 누가복음 11개입니다. 11개. 그래서 그 11개 중심으로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대단원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중단원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중단원 중심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자, 여기가 이제 1번 세례 요한. 이런 게 11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2. 이것을 우리가 중단원 주제라고 그래요. 중단. 가로 하나를 이걸 소단원 주제라고 그러고, 양가로를 이거를 대단락이라고 그러고, 동그라미를 이거는 중단락. 여기는 단원이고, 여기는 단원이에요. 여기는 단락이에요. 여기서 뭐를 가르냐면 장 이상이고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1번 세례 요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서두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 예수님의 출생 배경, 이렇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 세례 받으심과 족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귀의 시험, 여기까지가 이제 1번, 2번이 사역 준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3번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자의 사역,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12사도 정리하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인자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가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어디서든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복음서의 센터다,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교가 굉장히 사명적 설교로 바뀌어집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배척을 당하지만은 그 사역은 여전히 활기차게 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의 세계라고 할까? 좀 그래요. 어쨌든 중류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들이 배척을 해요. 근데 배척을 하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배척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바리새인들 회개치 않으면 이제 망한다고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참 잘 나타낸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15장이거든요. 여기까지. 한 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교제하냐, 우리하고 교제 안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 예, 둘째 예, 셋째 예, 예를 들어요. 예를. 잃은 양, 잃은 양을 찾아냈다. 근데 이 양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의미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늘나라는 기뻐한다. 잔치가 벌어진다. 여기 잃어버린 양 찾았고 여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어요. 여기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주제는 다 달라요. 세 가지예요. 근데 뭐는 가냐? 의미는 하나예요. 의미는 하나다. 그 의미는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하여도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가 들어가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세리장 사케오, 열문화의. 그러니까 이 사케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거든요.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8번째는 여기가 이제 벌써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러한 예언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을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시고,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과 육신으로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포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보고 누가가 전한 복음, 그리고 의미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전한 메시아, 누가가 전한 예수, 누가가 전한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헬라 그리스라고도 하죠. 누가는 7가지의 배경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이전 7가지의 배경으로. 두 번째는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는 마지막 8일간의 예수의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대속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안겨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구속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배신, 멸시, 고난, 죽음 이런 것을 다 당하셨지만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결국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가셨다. 그 다음에 교훈, 적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천국 영광을 결정한다. 우리가 신앙이 바른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중공의 오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1%인 그 정치인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적입니다. 적. 마귀들이에요. 노예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처참하게 살게 만들잖아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런 불쌍한, 그건 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섬기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얼마만큼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지어진다.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얼마만큼 영광을 누리느냐가 결정지어지고,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활이 천국에서의 생활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